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 제목이 뭔가요? 기도의 능력. 할렐루야. 뭐라고요? 기도의 능력.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아멘. 말의 권세. 여러분, 오늘은 기도의 능력이고 지난 시간은 말의 권세예요. 지난 시간 말의 권세를 지난 시간 했고 오늘은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과 권세는 차이가 있어요. 아멘. 오늘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들 우리 잠깐 여러분하고 복습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확인 작업 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말을 누가 제일 잘 아냐면 여러분하고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가족에 있는 식구들이 내 말이 어떤지 물어보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 저기 박은미 집사님 저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눈을 마주치는 게 중요하냐면 눈으로는 생명이 들어가요. 눈으로 생명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입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렙다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선지자가 그 아들을 살릴 때 어떻게 살려요? 눈을 서로 마주치고 입을 마주치고 손을 마주쳐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 눈에서 생명이 들어가고 이 입에서 생기가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할 때 그것이 내가 동의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하는 사람이 확 그 말씀을 내 걸로 생명으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손을 이렇게 맞잡고 올라가서 이렇게 누웠다고 그랬잖아요. 이 손, 여러분 아멘 할 때요, 아멘 손 올리는 거 양 목사님 잘 시키잖아요. 손 들고 아멘 그만 아멘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런 훈련들이 여러분 안에 생기가 강력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렇게 눈 마주치고 하는 거하고 눈 안 마주치고 이렇게 하고는 완전 달라요. 여러분도 사람들 만날 때 눈 마주치면서 이게 딱 통해야지요. 너무 좋잖아. 그치?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게 이렇게 훈련이 안 되고 막 눈 마주치기 이렇게 내리까는 거, 그 영적으로 조금 우리가 더 회복이 필요해요. 여러분, 눈을 마주치는 거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아멘 하는 거, 그 사람이 오늘 그거 다 받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아멘이라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맞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취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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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웠다면, 그렇다면 나의 말의 습관을 고쳐야 되겠구나. 여러분, 저도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저에게도 안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말에 대한 습관들. 근데 저는 몰라요.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를 해줄 때 제가 알지 몰라요. 근데 그걸 제일 잘 잡아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에스더. 우리 메리는 말 안 해. 엄마한테 생전 이랬다 저랬다 어렸을 때 말을 안 하는데 우리 에스더는 꼭 말해요. 엄마 말이 왜 그러세요? 목사님 맞아요? 막 이러면서 내가 진짜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에스더랑 무슨 말하다가 보면은 내가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엄마도 그렇지만 너도 좀 예쁘게 해야지 막 이러면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 가족이 내 말을 어떻게 하는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늘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것을 옆 사람에게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이 말이라는 것은 결국 이 말이 우리의 뭐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우리를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생각대로 행동하게 해요.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너무 대단하신 분들만 모여요. 습관이 계속되면 이게 운명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말대로
일이 일어나요. 이것이요, 세상의 얘기 같아요. 운명이 나오니까 그 세상 말 같잖아요. 민수기에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결국 여러분의 생각을 만들어버렸고, 그 생각으로 여러분은 오늘도 행동을 하고 있고, 그 행동이 계속적으로 반복됨으로 습관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은 세 가지로 크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뭐 더 많이 나타나겠지만 크게.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니까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첫 번째 뭐예요? 말은 창조적이에요. 말대로 돼요. 아멘.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세요. 나는 잘 된다.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웃는 것도요, 하나도 기쁘지 않은데, 웃다 보면은, 미친 사람 같이 웃음이 나더라고.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하나도 웃기지 않은데, 여러분 보세요. 자동으로 미소 짓잖아. 내가 신선한 사람 같이 웃으니까.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행복하다. 난 기쁘다. 난 즐겁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게, 말의 능력을 보여주는 세상의 프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바시예요. 여러분, 세바시 강연 알죠? 이 세바시 강연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진짜 그 사람들은 무조건 긍정의 힘이에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그런데 정말 인간의 그 극기를 뛰어넘어요. 놀라워요. 자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도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니까 진짜 막 엄청난 사람들이 돼가지고, 세바시에 나온 사람들이 진짜 대단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태반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 안에도 그런 무서운 능력이 나가냐는 거예요. 인간은 이 말에 창조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 입에 나오는 열매를 네가 따먹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한 말 한 말 사용할 때마다 생각하면서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세바시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자기를 이겨서 극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놀라운 성취를 거두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그들의 만족은 잠깐인 거예요. 한 가지의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족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갈증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성취를 또 찾아요. 이거보다 더 센 거.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그 막 3종 경기 같은 데 보면은 바다에서 막 수영하고 막 자전거로 달리고, 그러면서 달려서 이제 마지막 골이 나는 그런 철인 경기 같은 걸 제가 하와이에 갔을 때 그걸 봤거든요. 그때 그게 이제 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바다에서 뛰어들어가지고 막 수영을 하는데 막 무섭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자기의 성취감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그것은 목마름, 갈증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성취를 찾아요. 그리고 이것을 또 성취를 해서 만족감을 하는데 오래가지 못하고 또 갈증을 느끼면 또 다른 성취를 찾아요.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자신을 고생시키고 자기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이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해요? 좌절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을 실패할 때 좌절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왜? 실패도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공만 해봐요. 그러면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요.
나만 잘나고 나만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러나 내가 실패해보고 내가 아파해보고 내가 고통 가운데 신음해봐야지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구나 그것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포옹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에서 실패는요 절대 실패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방법으로 나가는 이 실패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생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요. 내 인생 끝났어. 그러면서 여기서 절망하고 좌절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심하면 목숨까지도 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은요 이런 사람들은요 교만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사람은 이 성취가 이 성공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이 사람이 세바스에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막 박수를 갈채를 받고 그게 잠깐은 만족할 수 있지만 그는 계속해서 목마름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아도 여러분이 정말 사람들한테 박수 갈채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와 성공에 우리는 좌우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요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우리 안에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말의 권세가 있는데 이런 말의 권세는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이런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외칠 때 보세요. 우리 창조적이 있고 이거 마지막 정리할게요. 창조적이 있고 뭐가 있어요? 말에는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입술에 열매가 있어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대로 살아가느냐? 여러분의 긍정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표정은 항상 밝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칙칙하고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앞에 나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이러면은 사랑이 나오겠어요? 하면서 도끼의 눈을 뜨면서 저거 그냥 한번 보자 이러면서 설교하고 있으면 여러분 얼굴은 열매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렸을 때 태어난 건 내 방법대로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의 그 얼굴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뭐 쌍꺼풀이 지고 코가 오똑하고 입이 막 앵두 같다고 예쁜 얼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처음에는 와 예쁘다 그러다가 좀 지나면은 그 예쁜 게 사라지고 마음을 보잖아요.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행복하고 그 사람하고 있으면 사랑이 생기고 그 사람하고 있으면 편안해지고 막 이러면은 그 마음을 보는 게 그 얼굴에서 다 나와요. 얼굴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예요, 여러분. 세 번째 뭐예요? 환경에 어떻게 해요? 환경에 다스리는 자가 돼요. 여러분 말은요 여러분의 공동체를 살려버려요. 여러분이 칙칙한 얘기하고 있으면 그 공동체는 칙칙해.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부정적이 돼. 그리고 우울해. 그 사람 만나고 왔는데 집에 오는데 왜 이렇게 찝찝하지 보면은 그 사람은 맨날 비판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고 나면 와 힘이 나. 갑자기 없었던 꿈이 생기기 시작하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이게 별 방해로 무엇이냐? 이 말에서 나타나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말은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다 보면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요. 여러분의 생각에 이 머리에 새겨지고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 마음판에 새겨진 것들로 여러분이 행동하기 시작하고 행동하다 보면 습관이 생기고 습관은 여러분의 삶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의 권세를 이렇게 외치는데 이 말의 권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말의 권세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 엄청난 파워가 있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하기 싫은 일도 하고 싶어. 근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너나 잘해라. 야 너는 말만 하지 말고 좀 해봐봐 뭐 좀.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슨 우리가 한마디 딱 던졌는데 막 줄줄줄 따라다녀. 막 사람들이 이리 가면 이리 따라가 저리 가면 막 저리 따라가. 그럼 가만히 보면 달라요.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말의 권세가 있는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능력인데, 이 능력은 무엇이에요? 성령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임해야 돼요. 이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아멘. 그러면서 이 권세는 무엇이냐?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 자격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악한 사단의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중보자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해요, 안 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중보자.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 딱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안 하면 그 기도는 땡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예요. 아멘. 이 십자가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이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받게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하고 3년 반을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봤어요. 부활은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동거동락을 했기 때문에 아예 3년 반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잖아요. 그러나 안다는 것은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은 내게 능력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자 얘기했어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야, 제자들, 너희들 기도해. 기도하라는 것보다는 뭐라고 했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믿음 안에 거하는 장소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성령이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처음에는 몇 명이 기다렸어요? 500명이 기다렸는데, 기도하다가 점점 떨어져 나간 다음에 몇 명이 남았어요? 120명이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10일 만에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들이 이제는 두려운 게 없어졌어요. 무서운 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은,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권세가 있다는 건 알지만 이 권세를 휘두를 수 있으려면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라는 게 쉽냐는 거예요. 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희원이 기도 어려워요, 쉬워요? 에? 기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기도는 왜 쉬운데 안 하고 말씀만 듣고 싹 나가요? 그래요? 사실 기도는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왜? 기도라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뭔가 성취를 했으면 눈에 딱 나타나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의 그릇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아, 내 그릇이 지금 한 10분의 1 찼구나. 그럼 조금 더 해보자. 그러면 10분의 2 찼구나. 기도하면서 그 그릇이 점점 차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 여러분은 기도하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는 어떤 날은 막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막 느껴지고, 어떤 날은 기도를 했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보세요. 지금 어떨 때는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숨 쉬어요. 그죠? 어떨 때는 딴 거 집중하다 보면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걸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근데 숨은 쉬어요, 안 쉬어요? 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막 영적인 느낌으로 막 손이 뜨거워진다든지 막 몸에 막 이렇게 눌림이 온다든지 막 이런 영적인 느낌이 있는데, 어느 날은 똑같이 기도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임재가 없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은 무엇이냐? 나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호흡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숨을 한번 멈춰보세요. 시작. 안 멈춘 분도 계시네. 여러분, 계속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우리의 육신의 호흡은 숨을 안 쉬면 죽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호흡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라는 명령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사무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겠다. 그리고 너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막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얼마나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지. 깨어 있어라, 깨어서 구하라, 깨어서 기도해라. 막 이렇게 토해내라. 이거 다 기도거든요. 이런 기도의 명령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능력을 여러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왜 어렵냐는 거예요. 왜? 기도는요,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왜? 영의 싸움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 기도가 영적인 어떻게 보면은 무기예요. 여러분, 기도로 악한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반드시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방해되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먼저 생각이 들어와요. 야, 네가 기도하면 다 들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너 무슨 얘기,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얘기해. 너 죄 회개할 때 옆 사람이 네가 다 듣고 있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기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눈치 보느라고 하다가 그냥 딴 생각하다가 그냥 이제는 졸고 앉아 있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뭐를 해야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이 기도하는데 딴 생각으로 온통 1시간 딴 생각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기도는 공격해. 사단 마귀가 여러분 기도하면 싫어해. 왜? 아는 건 오케이. 너 아는 거 괜찮아. 왜? 아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인간은 이 인간의 이성을 키우는 그 일에 인간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많이 알아야 돼. 내가 아는 게 힘이야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에요? 악한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누가 기도를 잘할까요? 누가 기도를 잘할까요? 막 전능하시고 막 좋은 단어를 쓰는 사람이 기도를 잘할까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할까요? 많이 해본 사람이죠.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해요, 기도는. 그래서 기도를 굳이 뭐 많이 할 필요 있어요? 그냥 핵심만 딱 잘라서 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많이 해본 사람들이 기도도 훨씬 능력 있게, 파워 있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그 영국의 신학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쉬운 길이래요.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길이래요.
그 정도로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기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어요. 기도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건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쉬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영적 호흡은 끝났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는 살아있을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가 바로 죽지 않았어요. 그때 죽은 게 뭐예요? 영의 호흡이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호흡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똑같이 죽은 시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고, 또 이것을 또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대화라고도 해요. 하나님과의 뭐예요? 교제라고도 얘기해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의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이 힘든 기도, 그 기도에는요, 뭐가 있다고요? 유익. 여러분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유익을 주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본문을 읽은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절,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기도에 무엇이 와요?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이렇게 간 사이에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그의 부모님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희 이 믿음 없는 거를 이제 한탄하시면서 그에게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딱 쫓아내버렸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외에는 안 된다고요? 기도 외에는 능력이 안 나가요. 아멘. 여러분, 그거를 아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기도가 없이는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에만이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봐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유익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다가 자꾸 포기할까요? 왜 기도를 꾸준히 하지 않고 중간에 그냥 멈춰버릴까요? 왜?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왜? 말씀하세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우리가 자꾸 포기해버리고 그냥 안 해버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안 들어주시려나 보다. 그런 기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안에. 기도하다가 기도 몇 번 해보고 안 되니까. 또 작정도 해서 40일씩 막 금식하며 기도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나 보다. 그리고 내 기도는 아직 하나님이 들어줄 때가 아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예 기대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이 땅에서 그 어떤 기대도 없이 단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 한 가지라도 붙잡아 보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포기하냐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기도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제 자녀들이 엄마, 야, 칼 주세요. 칼 가지고 갈 좀 깎아 먹을게요. 하면서 5살짜리가 하나님 칼 주세요. 그럼 칼 줄 사람 있으세요, 여기? 없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조건이 따라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여러분 반드시 조건이 따라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때 여러분이 뭐든지 구하래요. 다 응답하신대요. 아멘. 이런 조건이 없이는 여러분 오히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해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잠시 멈추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도에는요 3가지가 있어요. 기도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의 종류는 뭐냐? 어린아이 기도가 있어요. 어린아이 기도. 어린아이들은요 이런 기도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이런 기도한다고 나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는 3가지가 있어요. 어린아이, 이거는요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필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 때는 이 필요가 요구되어져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할 때 하나님 주셔야만이 하나님 주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이 어린아이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요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뭘 달라고 못하겠어요, 막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누군지도 기대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플 때 하나님 저 아파요, 고쳐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병을 딱 고쳐주면 우와, 하나님은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나 물질 필요해요. 물질 이거 문제 이거 빵꾸 났어요. 이거 채워주세요. 딱 채워. 우와, 하나님 물질 주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냥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아신다고 하니까 그냥 뒷짐지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보자. 그러면 막상 그 일이 됐어도 이건 우연이 됐다고 생각해. 그냥 우연한 일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구해서 받는 것과 그냥 이루어지는 기도랑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이 기도 중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여기서 뭐를 경험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 야, 네가 내 기도 좀 해. 너는 지금 순수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기도 잘 들어줘.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막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면 누가 기도하고 싶겠어? 안 들어주시면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의 기도 반드시 여러분 필요하세요. 그냥 막 괜히 잘난 척하지 마시고 괜히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힘으로 두 번째 기도가 이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 청년의 기도예요. 청년의 기도는요 이제는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청년의 기도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 모습을 보니까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 비전을 저는 이룰 수가 없는 그릇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내가 그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 기도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꿈과 비전을 기도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기도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계속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계속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뭐가 싹 틀까요? 사랑이 싹 터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장성한 자의 기도예요. 장성한 자. 장성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했더니 꿈과 비전은 어디로 가버리고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우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뭘 시키든지 저는 하나님, 저는 이제 오픈 마인드야. 그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그동안 내가 막 꿈과 비전 그냥 딱딱딱딱 이루어지기를 뭔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젠 거기에 관심이 없고, 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할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간대요. 기도하지 않고선 하나님의 사랑이 생길 수 없어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연합하는 거,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야. 계속 하나님하고 대화했더니 그 사랑의 임재 안에서 너무 견딜 수 없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기도였어요. 아멘.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궁궐도 싫습니다. 나에게 한 가지 소원, one thing,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은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을 맛본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임재 안에 들어가면 와, 너무 행복하니까 그냥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 그것이 진짜 기도의 본질이에요. 아멘.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어린아이 기도로 계속 가버리면 이게 이 필요를 채워줬는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보다는 내 욕심으로 가득 차버리고, 우와, 기도하니까 되네. 하나님, 내가 오늘 요번엔 21일 작정 기도로 갈 거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40일 작정하고 기도할 거니까 우와, 우리 남편 직장 등 올라가게 해주세요. 와, 지금 여기 기도를 왜 하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는데, 이제는 꾸역꾸역 누구같이? 꿀꿀이같이 자기 욕심만 구하는 기도. 오늘날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다 그래요. 그들이 왜 새벽에 나와서 갑자기 안 보이던 집사님이 막 새벽에 나와. 그럼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은 문제가 생긴 거야, 집에. 기도를 안 하면 안 돼. 발동에 이제 불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를 나오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점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이런 의도로 기도했지만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디까지 내려가냐? 여호와의 임재를 사랑하는 자들이 돼요. 주님 사랑해요. 나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진짜 사랑에 빠지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 노래 있잖아요. 난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이 옛날 그거 있었어요, 드라마가.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기억도 안 나지만, 여러분, 사랑한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성경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여기서 보면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딨냐는 거야.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엄마가 어디 있냐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짜 돌 주는 것 같고 하나님 진짜 뱀 주는 것 같다니까요. 뱀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분명 하나님, 거짓말하지, 이 말씀을 이렇게 써놓고요, 내 인생 보니까요, 제 인생은요 가도요 첩첩산중이었어요. 제 인생은요 이 꼬라지 이 모양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혹시 여기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여러분에게 준 떡이 돌같이 보여. 여러분에게 준 그 생선이 여러분의 눈에는 뱀같이 보여. 그 상황이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그가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러면 꿈을 주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팔려가서 노예로 팔아버려요. 애굽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꿈을 줬는데 꿈을 주신 하나님은 뭐예요?
돌을 주고 뱀을 준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근데 이 노예로 팔려가고 또 여기서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뭐가 돼요? 감옥의 죄수가 돼버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사는 결과가 노예고 여기서는 죄수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이 꿈, 하나님에게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노예라는 이 자리,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어요. 애굽으로. 왜? 하나님의 별과 같이 빛나고,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울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국무총리로 얼마나 공부해야지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왜? 애굽 나라 사람은 히브리 사람을 웃기게 생각하거든요. 아주 무시해요. 마치 제가 미국에서 11년을 살았는데 백인들이요, 저희 보기를 웃기게 알아요. 자존심 상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영어가 돼야 말이지, 가서 따지고 싶어도. 여러분, 이렇게 이 이브리 사람이 애굽의 나라에서 탑이 된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노예로 만드셨어요.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이 집이라는 것에서 노예로 살다가 요셉이 어떻게 돼요? 집사까지 돼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 작은 집에서 이 작은 집을 자기 혼자 다 통치하고 다스려요. 그러니까 주인 없어도 그 다음 이 요셉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노예로의 신분으로 왔지만 이 집안을 통솔하는 그 능력을 이 시간에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해라.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래야지 큰 일을 맡긴다. 이렇게 하나님이 신신당부하는 게, 만약에 요셉이 여기 와가지고 이게 무슨 꿈은 형들도 엄마도 아빠도 다 나한테 절하는데 내가 무슨 노예로 와가지고 이런 집구석 같은 데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일을 시켜? 이러면서 꼼짝도 안 하고 물 떠와라 그러면 네. 뭐 해라 그러면 귀찮아가지고 그것도 겨우 해. 그냥 입이 아파가지고 나중에는 안 시키는 게 날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요셉은 이 시간에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못 세워요. 어떻게 세워? 못 세워.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러분, 세상의 일도 똑같이 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서만 하지 말고,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셔야 돼. 그 직장 사람들이 몰라줘도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훈련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열심히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니까 노예 신분에서 집사까지 올라간다는 거, 이거는 죽을 똥 싼 거예요. 죽을 똥 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잘했는데 어디로 가버려요? 죄수로 가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뱀도 아니라 이거는 막 바퀴벌레 먹으라는 거야 지금. 바퀴벌레 뱀은 그래도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몸에라도 좋다고 하지만 바퀴벌레를 죄수, 말이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죄수, 여기는 애굽의 정치인들이 수용되는 곳이에요. 애굽에 누구가 들어가요? 정치인들이 여기에서 뭘 배워요? 애굽의 모든 정치를 배워요. 애굽의 모든 정치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옥같이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애굽의 모든 정치를 배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이 죄수가 이제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 준비가 다 끝나니까 그를 끌어올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돌을 준 것 같고 여러분에게 뱀을 준 것 같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그건 절대 돌이 아니에요.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아영 간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영 간사 그 일하는데, 회계 일을 하는데 돈 관리하는 회계직이 얼마나 골치 아프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같이 일하는 직원이 4명이었어요. 근데 4명 중에서 다 나가고 아영 간사 혼자 남은 거예요.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아영 간사는 처음에는 되게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 그거를 묵묵하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 다른 사람 같이 그냥 놔버리면 쉽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그동안 자기가 훈련되어졌고 믿음 안에서 훈련되니까 그것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묵묵히 기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못해. 견디지 못해. 여러분같이 훈련이 된 사람들이냐 그런 데 들어가서 버티지. 세상 사람들은요, 뭐 여기만 직장이야? 여기 그만두면 되지. 다른 데 가면 되지. 그런데 다른 데 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안 돼. 못해. 또 다른 데 가. 그럼 여기도 못해. 못해 하다 어디로 들어가요? 집으로 들어가요. 집으로. 집에 들어가서 이제는 안 나와. 그리고 이제 배가 고프면 시키면 돼. 우리나라는 잘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숨게 되는 진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건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3명이 나가고 혼자 그 일을 감당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많은 일의 능력을 배우겠냐는 거예요. 육신은 피곤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영자매에게는 엄청난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우리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일이든지 주의 일이든지 세상의 일이든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어려움들, 그것은 절대로 어려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큰 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응답이 쥐꼬리만큼 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를 엄청나게 하는데 응답은 쥐꼬리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대로 하고 있어. 안 돼. 방법을 바꿔야죠. 이게 안 되는 걸 알면서 계속 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면 분명히 기도를 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얘기를 했다면, 그렇다면 이 쥐꼬리밖에 응답이 안 온다면 분명히 하나님 내 모습 속에서 응답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지 못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아내셔야 되고 그것을 바꿔가셔야 돼요. 아까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기도 못해요. 무슨 기도하겠어요? 달라는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말씀을 알 때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우리 시편 27편 우리 한번 찾아보고 이제 정리하겠어요. 우리 시편 27편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편 27절 4절 말씀,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거였어요.
그는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이제는 아무런 관심이, 아무것도 그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의 임재만을 그는 사모하고 나갔을 때, 근데 그렇게 그가 여호와의 임재 안에서 성전에서 막 이러고 있었을 때 그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3절 읽겠어요. 우리 27편 3절.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했을 때 그 다윗의 상황은 지금 현실은 어떠한지 3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군대가 나를 다스쳐가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모든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과 같이 군대가 나를 진치고 있는데 내 마음은 두렵지 않고 나는 여전히 태어나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밥 먹는 거 다 똑같아. 새끼 먹고 간식 좀 먹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고 어떤 사람은 조금 가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많이 가졌는데 그것을 누가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맨날 은행 금고를 막 집안에다 갖다 놓고 그냥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거 누가 혹시 빼가는 건 아닌가 막 이러면서 살펴보질 않나. 여러분, 그렇게 벌벌 떨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나 갖지 않았다고 많은 것 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진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머물면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으로 그것만 나누고 마치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여러분, 먼저 기도를 하려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 항상 여러분이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다 회개합니다. 용서. 그다음 두 번째가 용서하는 작업. 뭐예요? 다른 나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다 용서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회개와 용서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구한다고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앞에 믿는 게 붙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게 없는 거지, 실력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기도는 어떻게 해요? 기도만으로만, 기도 외에는 어떤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첫 번째 뭐예요? 회개하시고, 두 번째 뭐예요? 모든 막혀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세 번째 믿음으로 구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 믿음으로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연합되게 하셔야 돼요. 아멘.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뭘 만들어 가냐면 여러분의 자아 의지를 꺾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끊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내 안에 채우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연합될 때 기도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장장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항상 유튜브에서 또 설교가 반복돼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무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만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못 이겨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기도에서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정확하게 모르는 기도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해봤자 무용지물이라는 거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없네. 오늘 우리가 나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구하세요.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 구하고 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만 머물지 마시고 이제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어떠한 능력이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아무것도 잡혀지지 않고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시간 놀라운 시간, 여러분을 바꾸는 위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내 인생 더 이상 낭비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 인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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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세요. 주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 인생 가운데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때문에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키워주시고 하나님 그 꿈과 비전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 주님만을 보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즐거움이 주님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 주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마시옵소서. 성령님이 마시옵소서. 성령님이 마시옵소서. 성령님이 마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땅을 치리하소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막아주시고 성령께서 이 땅을 덮어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모든 악한 법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말씀이 세워질 때 아버지 정치와 경제가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 모든 문화와 모든 교육과 하나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각 심령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각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라와시아라리아라리가와시아라라라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